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상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여러 곳 다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 무리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이 무리들, 길 잃은 양 같은 이 무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삶의 길에서 잃어버려서 갈팡질팡하고 헤매고 기진맥진한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쯤에 아틀란타에 어느 연락하신 장로님이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사모님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기회견회 끝나고 밤에 전화를 드렸어요. 80 후반에 계신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의사세요. 그런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다 그래서 좀 먼데 시골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가요. 그러니까 80 후반에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새벽에 갔다가 밤에 와서 주무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서 어떡하세요? 김 목사, 내가 지난 주일날 미국 노인네들한테 뭐라고 설교했는 줄 알아? 그러세요. 그분은 시골에 있는 장로교 교인이 한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들마다 목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내가 지난 주일날 미국 노인들한테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주지 않는다고 설교했어. 그런데 나 감당이 안 된다 그러지. 감당이 안 된대서. 항상 의사인 사모님이 본인을 이렇게 돌보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내부에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당하는 분들이 여러 모습으로 여러분이 계세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1년 가까이 넘어가면서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 깊은 병이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뉴욕연의 감독님과 무슨 회의하는 모임이 있는데 이분이 마지막 이야기하면서 자기 펜실베니아 어린 시절의 친구가 참 기가 막히게 코로나 견디지 못하고 세상 떠났다. 눈물 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 것들만 아니라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중독의 실체들이 있어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세요. 나는 성한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찾으러 왔다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12번에 걸쳐서 영적 치유 회복 12단계라는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리처드 로우라는 사람이 쓴 Breaking on the Water라는 책을 제가 순서에 따라 참고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책을 한국의 이현주 목사님이 물밑에서 숨쉬기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셨습니다.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재물이든 권력의 욕심이거든 헛된 명예의 욕심이거든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이거든 세상을 보는 잘못된 방식이거든 어떤 것이라도 중독되어 빠지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혼자 숨 막혀서 고통받느라 고생하지 말고 함께 물밑에서라도 숨을 쉬는 방법을 배워가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찾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 12단계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으로 가장 잘 운영되는 소그룹 운동 가운데 하나가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AA 알코올 중독 치유 모임입니다. 제가 1980년도부터 전도사로 섬겼던 보스턴 한인교회 이 모임이 모일 때 보면 교회 주차장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일찍부터 와서 담배를 피워요. 그리고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 친교실에 들어와서는 커피들을 또 이렇게 마셔요. 모임이 시작되면 항상 어느 모임이나 그날 모임의 발표를 맡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Hi, my name is James Brown. I am an alcoholic. 그래요. 나의 이름은 제임스 브라운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 모임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은 모두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개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 사람의 사회 신분과 지위,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인종도 종교도 사람의 구별이 없습니다. 내게 치유받아야 할 중독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치유받기 위해 그 모임에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모임의 중요한 시작의 포인트입니다. 왜 굳이 말로 그걸 인정해야 합니까? 왜 내 입으로 그걸 밝혀야 되는 겁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중독의 현상을 숨기고 다른 것으로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8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젊은이가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혀서 자기를 해치고 자해하는 행동을 하는 그 젊은이에게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 더러운 영을 향해서 질문 던지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마음을 붙들고 있는 중독의 현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직시하고 정직하게 대면해야 되고 올바로 문제를 꼬집어내어서 그 문제에 이름을 붙여줘야만 치유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감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에서 치유받을 시작도 시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치유의 과정도 내 마음속 일그러지고 깨진 부분, 아픈 부분, 부끄러운 부분 이것들 다 직면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것처럼 영적 치유의 1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시작은 내 이름은 김정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박아무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이름은 최아무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물에 빠져서 물을 꼴깍꼴깍 먹으면서 숨이 넘어가는 사람은 다른 소리 안 합니다. 살려주세요 소리 지를 뿐이에요.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내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이고 내 자녀들이 얼마나 대단한 학교 다니는지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Help, 살려주세요 계속 질러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숨이 막힐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소리만 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모든 죄에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있는.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말은 원어적 단어를 보게 되면 뱃속에서부터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애간장이 타버리는 안타까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깊은 긍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길을 잃은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냥 잃어버린 채로 헤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꼴을 먹어야 될지 몰라요. 어디 가서 물을 마셔야 모르는데 굶주리고 목마른데 아무리 어렵고 아프고 깜깜해도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오라 부르시는데, 아, 예수님이구나,
그 목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죠. 알코올 중독 치유과정 1단계 선언은 우리는 알코올에 대하여 힘이 없다, 이길 힘이 없다, 우리 삶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 스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고백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을 합니다. 여기 이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에 예수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육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병이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외친 말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잘난 체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수 머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장소와 시간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약할 때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예요. 가난한 심령이 될 때예요. 우리가 잘난 체하고 강한 체하고 아는 체하고 믿음 좋은 체하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 선교를 제대로 잘할 수 있을지 보스턴 지역 감리사 장현 목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이 동네 이웃들 지역사회 선교에 그리 쓰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것 챙기기도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예배도 8시 예배 끝나면 9시 반 예배 준비해야 되고 9시 반 예배 끝나면 11시 예배 준비해야 되고 11시 예배 끝나면 1시 영어 예배 준비해야 되고 1시 영어 준비 끝나고 나가면 무섭게 우리 청년 예배가 시작되니까 2시 반 청년들 예배 준비팀이 미리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만 늦으면 인상 쓰고들 기다리고 있어요. 주일날 교인들이나 목사들이나 시간 여유를 가지고 만나고 뭐하고 우리 못했어요. 정신없이 그냥 바빴어요. 우리 거로. 근데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지만 작은 교회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예배 시간 길거나 짧거나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예배 순서 좀 틀려도 뭐 별로 그거 가지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예배 마치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다 그것도 모자라면 국수 말아서 먹고 피자 시켜서 먹고 그것도 모자라면 저녁 예배 드리고 또 먹을까 그러는 거예요. 물론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낭만적이지 않죠.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약함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 산다고 하는 것이 어렵고 아프고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들이 더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주변 이웃들 막 이거 어떡하나, 코로나 사태로 배고프고 힘들다고 하는데 뭔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어려움의 현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예수님 사랑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에 고백이 있으니까 그래요.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을 에고이스트라고 그래요. 에고라는 것은 자기 존재를 인정하는 자기 자신 자존감을 아는 것이고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된 자, 뒤틀린 자,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자가 되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 모두 불행해지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나를 노예 삼는 중독의 영향력을 감당할 수 없다고 겸허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있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불쌍한 자기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 사랑과 십자가 은혜가 우리 삶으로 몰려오는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 인재하심에 예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때가 있어요. 나 진짜 못하겠다 더 이상. 근데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n you surrender, salvation starts. 그래요. 당신이 항복하면 하나님께 구원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감추고 숨고 피해 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항복하면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이건 마약 중독이건 가장 큰 문제가 자기가 중독되었다는 것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중독에 너무 깊이 빠져서 자기는 구제불능이라고 여기는 것도 치유받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술이나 마약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중독은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서서 그 중독자로 하여금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구제불능입니다. 도와주세요.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난 병 없다 그러면서 괜히 환자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환자도 고치겠다고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은혜 고백이 있는 죄인들이 아니라 난 절대로 잘못하지 않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교회는 지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천국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성공에 집착한 중독이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컨트롤 중독이나 어떤 것이라 이거 다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직하게 인정하게 되면 어디에서 도움이 올 것인지 비로소 찾게 됩니다. 언젠가 어느 젊은이가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새가족반에 왔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왔는가 이 젊은이에게 물어봤더니 전 교회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처음 왔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왔다고 하면서 사실 자기가 어떤 인생 큰 문제가 있어서 인생 완전히 개판이 되어가지고 구제불능이 되는 현실이 일어났는데 선배 한 사람이 야 인마 너 교회 가라 그러더래요. 밑에 끝도 없이. 야 인마 너 그렇게 살지 말고 교회 가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떡할지 모르다가 어느 날 그 선배 말이 생각나서 이 교회에 온 거예요. 프로징지 이렇게. 근데 어떻게 들어가나 하고 이렇게 쑥 들어갔더니 처음 보는데 어느 여자 아줌마가 자기가 얼마나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그러면 들어가라 그랬더니 뭐 예배라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나왔더니 뭐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더니 전화까지 주더래요. 다음 주에 또 오라고. 날 또 오래는 사람이 있네.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가족반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들 포함해서 모두 자기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구제불능으로 여기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자기를 이름을 불러주고 밥도 먹고 가라고 해서 밥도 먹는데 이 아저씨, 이 할머니들이 와서 자꾸 웃으면서 이야기도 해주고 잘생겼다고 해주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좋대요, 교회 오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죠. 참 기쁘다. 그 젊은이의 선배가 야 임마 너 인생 그렇게 개떡같이 살지 말고 교회 가라. 왜 그랬는지 전 몰라요. 물어보지 않아서. 정말 잘한 거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결단합니까? 인생 완전히 실패하고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것 먹으려고 돼지들과 경쟁하다가 여기에서 또 실패한 다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그때 제정신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 집에 종들도 먹을 걱정이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자기 주제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린 겁니다. 탕자가 그때 돼지들과 경쟁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돼지우리에서 가장 잘난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정했습니다. 난 실패했다. 인정을 하니까 제정신이 들었고 아버지 집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고, 인정하고 항복하니까 살 길이 열린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자기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천하보다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어느 누구나 나와서 내 이름은 스미스 존슨인데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면서 Hi, 스미스 존슨 화답해 주는 거예요. 큰 소리로 화답해 주는 것은 잘 왔다 너. 여기 온 거 참 장하다. 힘내라. 나도 그랬다. 너 할 수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이 용기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 가지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이고 저 인간 말종이구나. 아유 그럴 줄 알았다. 얼굴에 코가 새빨간 거 보니까 아주 술독에 쪄들었다 나오는구나 저는. 그래 저 친구 집안이 다 그렇대. 아이고 부모가 못났으니까 자식들도 총천연색 스네마스코프다 뭐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말 한마디 눈빛 하나도 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치유받으려고 그 자리에 나온 것 격려해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들.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알코올 중독 치유 모임 수준에는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교회라는 것이 자기 아픔과 어려움을 서로에게 말하고 기도를 부탁해도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돼요. 어떤 누구의 약점과 상처가 있어도 그것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안심할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 따르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 사랑을 못하게 했으면 최소한 누구를 억울하게 하거나 누구를 못되게 하는 일들만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치유 공동체가 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최소한 상처를 주는 일들은 좀 열심히 하지 말아야 돼요. 선한 일을 못한다면 악한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는 말아야 돼요. 정의로운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최소한 불의한 짓들은 좀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구원을 위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에 공유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구나. 나도 예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저 역시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불쌍한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선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의롭고 믿음 좋고 그런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난 남보다 잘났다 이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불행했던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줄 몰랐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죄를 찾아다니느라고 바쁘고 정죄하느라 열심히 했던 것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 영적 회복 단계 1단계라고 할 때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영적 교만이라는 큰 죄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현실을 살아가도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달라요. 제가 얼마 전에 뉴저지에 있는 후배 목사가 이 텔레비를 보니까 너무 옷도 잘 입고 잘해서 야, 김 목사 장 화면빨도 잘 받고 참 너무 좋다 그랬더니 금방 답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은 왜 항상 똑같은 옷만 입고 똑같은 넥타이만 매십니까?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넥타이를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만 맵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색을 구별을 못해요. 제가 정록색약이에요. 그래갖고 아무리 예쁜 넥타이가 있어도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확실한 것만 매는 거예요. 확실한 게 빨간 거하고 파란 거니까요. 뭐 괜히 여러분 뭐 동정표를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노래 잘했잖아요. 저는 하모니가 나온다거나 악기들이 오케스트라에 하모니가 나오는 거를 다 못 들어요. 왠 줄 아세요? 내 보청기가 픽업할 수 있는 파장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때 저는 불협화음이 들려. 왜? 픽업이 안 되는 파장이 있으니까요. 진짜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볼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다는 건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 영적 치유의 단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고 느낄 수 있으려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색안경들 다 벗어야 돼요. 맑아야 돼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고백을 서로 말하고 듣게 되면 야, 우리는 같은 인간이구나. 이 동질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할 줄 아는 컴패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할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게 되면 사람 차별 못하죠. 사람을 어떻게 인종으로 차별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성으로 차별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지역으로 차별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돈으로 차별합니까? 못해요. 왜? 우리는 똑같은 생명에 존중받고 존엄이 귀하기를 받는 존재로 사는 것을 도와주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린 다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동안 미국 텔레비에 I am American이라고 한마디씩 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텔레비 광고가 있었어요. 흑인 여성도 나와서 I am American, 그리고 이 인도 사람도 모자 이렇게 허연 터반 뒤지고 쓰고 나와서 I am American, 그리고 히스패닉 청년도 동양인 아이도 나와서 I am American이라 해서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기 성찰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 차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짓을 저지른다는 것은 그 사람 진짜로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면 다른 죄인들의 아픔에 대해 긍휼함을 가지게 되고 정말 같이 예수님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 한인회종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는 준비 모임, 준비를 위한 준비 모임에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5년 후에 50주년을 맞이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교회도 아니고 대단한 역사 발전을 위한 신학적 입장을 선언하고 창립된 교회도 아니고 대단한 인물들을 배출한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대단한 그 무엇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1970년 초반 뉴욕에 먹고 살려고 찾아온 이민족이
청과상, 세탁소, 그로서리 등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먹고 살기에 몸부림쳤던 이민자들이 의지하며 살아왔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대단히 특별한 신학적 전통을 가진 교회도 아니고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회도 아니고 그냥 70년대 뉴욕에 정착하기 위하면서 교회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예배드리며 지난 45년 세월을 지켜온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대단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민족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광야 길을 함께 걸어왔던 하나님 동행하심의 기억이 있는 그 민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 기억이 있는 그보다 위대한 업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기억, 그것보다 더 큰 위대한 업적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국제시장인가 영화 기억나세요? 함경도에서 부산에 피난왔다가 누구죠? 그 주인공이 늙어가지고 자기 엄마인가 아버지 사진 앞에서 뭐라 그래요? 늙은 다음에 이만하면 나 잘 살았죠? 그러는 게. 이만하면 날 잘 살았죠? 나 누구 얘기하는지 기억은 안 나요. 프라싱 제일교회 70년대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들 능력으로만 안 되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 붙잡고 성령의 능력 주심 갈망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오늘까지 지켜낸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입니다. 장로님들과 말씀 나누면서 생각한 것은 교회 50주년 역사를 기록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대단한 일을 했고 어쩌고 그런 기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지나간 교회 역사에 대한 교인들의 자랑스러운 기록 당연히 포함되어야지만 정직한 자기 성찰의 회개를 통한 하나님 은혜의 간증만 담아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쓰시는 기록.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은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프로징 제일교회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역사였다.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그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존합니다. 고백할 뿐입니다. 물밑에서 숨 넘어간 경험이 있어서 한 숨이라도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들이, 다른 숨 넘어가는 사람들, 숨 막힌 사람들 아픔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만나 숨을 비로소 쉬게 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호흡과 예수 생명과 보혈로 살아난 여러분들이 다른 숨 막혀 아파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픕니다. 고쳐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서로 고치는 일에 도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